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기한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잡았는데 마지막 30분 남겨도 다시 이 본문을 바꾼 것은 또 이 본문의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 발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이 원래 제일 피곤한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순종이 곧 물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사실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이 세계를 진짜 신비대로 와서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물질은 물질이 따로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말씀은 늘 듣는 것이고 말씀은 늘 받는 것이고 말씀은 늘 경험하는 것인데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 말씀과 물질은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다. 말씀은 말씀이고 물질은 물질이고 돈 문제는 별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제목 말이지만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그건 뭡니까? 물건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제가 첫째 날대로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누굴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면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물질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알맹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딱 각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거지라서 뭔가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헌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뭐냐면 겉모양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올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본질을 파헤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과 물질이 이게 세퍼레이트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물건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일을 살면서 여러분 남은 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의 순종이 어떻게 물건과 바로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면 여러분의 믿음의 배포가 점점 커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너무 온몸이 수시가 아파가지고 오늘 설교 되겠나 했더니 막 힘이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시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배포가 언제 커지냐? 자, 돈은 돈이 아니에요. 항상 말하지만 돈 뒤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영적 배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돈이 통장에 가득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거 통장에 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또 어떤 이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면 돈은 돈이 아니라 돈 뒤에 영적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악한 영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심령을 장악을 딱 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두려움의 영이 틈타고 인생의 영이 틈나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 마귀가 돈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돈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돈의 노예처럼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은 뭐냐? 무지는 뭐냐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귀와 장구한 재물,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공급할 때 그 공급을 통해서 결국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들이 야 돈 헌금하라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거는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본질 물질 안에서 성령과 악한 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돈 문제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틈타서 그 악한 마귀가 돈 문제가 여러분 심령을 절절절 메고 다니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주고 있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반드시 이 영적 실체를 알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확 올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비대를 와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물질의 통로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한 자만이 아는 은혜와 경험한 자만이 느끼는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또다시 열왕기하 4장 말씀 주시길래 제 마음에 아유 주님 이 본문은 제가 너무 많이 선포했던 말씀이라서 더 이상 끄집어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랬더니 내 마음에 아니 이 말씀을 하라는 거야.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다시 네가 선포하면서 다시 정확한 물질의 관점을 나의 사람 백성 가운데 선포를 해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할 때 주님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 3년 전에 그래서 이제 이 감동을 받는 다니고 뭐 어떻게 시작하니까 간증을 하나 하라고 그래요. 간증을 어떤 간증을 주님 합니까 했더니 우리 주인실 목사님 허승민 사모님 처음에 왔을 때 그 간증을 하나 하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우리 주 목사님 허사모님이 이제 부교육자를 섬기다가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베델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 3년 전에 제가 원래 물건성에는 매년 11월 달에 저희가 재정기름 부음 성회를 하는데 올해는 땡겨서 하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성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허회나 원래 원장님께서 허성민 사모님을 그때 이름도 잘 몰랐대였어요. 언제 얼마 안 됐어요. 허성민 사모님을 모시고 제 스지에 올라와서 다짜고짜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라는데 허성민 사모님이 헌금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제가 사모님 보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11조 설교를 했었는데 원장님 11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11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기억이 나서 가지고 왔다 하길래 11조를 정확히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모든 사례비에 대한 11조를 정확하게 다 했는데 이 사이드 머니처럼 뭐 용돈으로 갑자기 오는 거라든지 생일 때도 밥 한 끼 사먹으러 온다 이렇게 사이드 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을 안 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통장에 있는 남은 돈을 다 틀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바로 이제 내려가서 집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경황이 없어서 헌금 봉투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저는 그 헌금 봉투의 금액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에 곱하기 2 무조건 2배를 정확하게 다시 곱하기 계산해서 다시 부어서 이 사랑한 이 가정에 다시 대대로 주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사실적으로 뭐 헌금 봉투에 돈이 있다 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나 싶어서 뭐 몇십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금액은 제가 열어보지 못했고 일단 내려가서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좀 쉽고 이 헌금 봉투에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아니 얼마가 있길래 주님 나한테 곱하기 2배를 배상을 해서 더 이렇게 부어서 주라 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헌금 봉투를 열어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정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사모님? 이거요? 아유 이거래
400만이 넘은 거야. 그러면 그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 나는 뭐 있어봤자 한 50만 60만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된 거요? 400이 넘었던 거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돈이 얼마 되는 거요? 800이 되는 거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봐봐. 아니 성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센터에 재정부터 물건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왔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몇 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야 되는 거야. 800 얼마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금액이 커서 제가 놀랐어요. 처음에는 금액이 커서 놀랐고, 두 번째는 여기 곱하기 2 하면 돈이 800만이 넘는데, 야 그럼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800만이 넘는 돈을 부어서 다시 넘겨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베델에 입당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오직 뭐요? 오직 예수. 그 다음 뭐요? 오직 말씀. 그 다음 오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이게 영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게 목회는 심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이라. 다른 뭐 베델에 그런 뭐 논리가 없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순종인데 400만이 넘게 들어왔는데 800만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800만을 어떻게 다 모아야지, 헌금으로 저런 거 다 끌어모아도 800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모아야 되지? 그렇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김 목사님 오셨길래 내가 목사님 눈을 딱 보면서, 목사님 돈을 모아야 됩니다. 무슨 돈을 모아 여보? 그러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이 돈에 곱하기 2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했더니 우리 김 목사님 말씀도 스마트해. 가서 숲에 한 잔 끊어. 나는 그때 당시는요, 사모님이 통장을 다 트시기 때문에 진짜 1,000원짜리 10원짜리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수표가 10원짜리까지 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이 수표 한 장으로 여러분 끊으면 안 돼. 예. 여보 당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불만 없죠? 불만 없소이다. 재정은 당신이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예. 이거 뭐 당신이 어떻게든 다 끌어붙여서 해야 되지 뭐.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 이러고 우아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북산 마누라마트 옆에 가면 농협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서 10원짜리까지 그대로 붙여가지고 요걸 수표 한 장 딱 끊으라 했더니 아가씨가 저를 몇 번째 봐요. 고객님 이 금액이 맞습니까? 왜냐면 이거 수표를 보통 게 뭉뚱그리고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이렇게 하는데 10원짜리까지 딱 이렇게 끊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곱하기, 계산 정확하게 해야 돼. 곱하기 2 해가지고 10원짜리까지 딱 하니까 그 아가씨가 계속 몇 번, 2번, 3번을 묻더라고. 제가 몇 번을 말해야 됩니까? 요거 그대로 요 금액 제가 적었죠? 요거 그대로 10원짜리 털지 마시고 그대로 정확하게 저한테 끊어주면 됩니다. 이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이제 끊어주시더라고요. 끊어주시는데, 근데 참 감사하거든. 뭐냐면 제가 그날 밤에 그 돈이 400만이 넘고 있는 걸 보고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걸 곱하기 2배를 하는 것이 부담돼서 잘 못 잔 게 아니라, 이 가정이 이걸 헌금하고 난 다음에 통장은 다 튼 거잖아요. 이걸 헌금한 다음에 이 주무사님하고 그 사람이 그때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 가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아버지 앞에 다 드리고 혹시나 마음이 허하진 않을까? 마음이 힘들면 어떨까? 예, 마음이 어렵진 않을까? 여기 주무사님 가정이 너무나 걱정돼서 진짜 그것도 제가 하나님 저한테 보신 마음일 것 같아요. 그때 사실 그 전날을 거의 꼬박 다 세우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9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사모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때 그 사모님이 튼달린 주황색 파카를 입고 오셨어요. 수능시작 카페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시면서 제가 수표 한 장을 딱 드리면서, 사모님 진짜 기쁨으로 제가 이 금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나중에 개척하셔서 이 가정이 얼마나 큰 가정이 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모님 교회에 진짜 어려운 백성이 왔을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듣는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돈 한 푼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도 힘내자.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도 진짜 힘을 내자. 평생의 목사님 사모님 교회 활동 안에 이 교회에 큰 간증이 있다면 저의 기쁨이에요. 우리 베델의 기쁨이에요. 또 그 간증 속에서 우리 베델이 서인 말씀이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800만 원 숲에 한장 그대로 끊어서 제가 드리고 저 혼자 이제 본당 밑에 여기 내려왔어요. 그때가 막 금요일이었잖아요, 그죠? 모기 집회를 다 한중간 성회를 다 마치니까. 그리고 금요일 왔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때 하여간에 800만 원을 뭘로 다 준비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 근데 하여간에 숲에 한 장 다 끊어서 드리고 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기뻤고, 하나의 교회 위에 하나의 간증을 우리 배들이 또 세운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돈 없고 어려운 백성이 왔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날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간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간증을 주셔야 그 간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기뻐서 지 혼자 좀 춤을 추고 찬양을 좀 불렀어. 부르고 이제 그 끈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영광을 다 돌리고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민사관을요 진행하고 있고, 목사가 사모님이 이제 개척을 훈련 받으시고 오셨는데, 제 마음에 우리 민생관과 순우시아 카페를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목사님 사모님 개척을 준비하시고 훈련 받을 동안에 우리 민생과 순우시아 카페를 목사님과 사모님 좀 맡아서 관리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정리해 드렸더니 흔쾌히 목사님 사모님이 오케이를 해주셔서, 예 원장님,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여기를 섬기고 하겠습니다, 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봐봐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서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11조에 대한 그 간정,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예, 만약에 그 사건이 없다면 또 이렇게 깊은 관계성까지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이, 그 사건이 급기야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우리 민생관과 순호시의 카페를 또 섬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예, 또 그것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또 베델에 오게 되었고, 와서 함께 되었고. 할렐루야, 권사님. 예, 여러분 돌이켜 보면 어떤 물질이 오고 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뭐가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민상관이 세워질 당시에 사실로 그때마다 시스템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진짜 열심히 섬겨 주셨고 열심히 봉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 그때는 진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진짜 마음이 힘듦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섬겨줌을 통해서 그냥 나이스하게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 베델이 이 가정을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 베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겉으로는 우리 베델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도와준 것을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베델 비전 선교 센터를 도와주기 위하여서 이 가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정확하게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민상을 씌웠어.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방도 많잖아요. 이걸 과연 누가 다 관리하고 다 승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장인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직원들도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딱 보내주시고, 그 11조 그 사건을 통해서 진한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맡겨라, 이 두 분에게 맡기면 된다. 그래서 진짜 건의를 해봤더니 바로 흔쾌히 수용해 주셨고, 그 세월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 하나님 나한테 너희 베델이 이 가정을 도와준 게 아니라 너희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내가 도와주기 위하여서, 그 민생하는 관리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종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봐봐요, 물질이 오고 간 게 아니에요. 뭐가 오고 간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물질을 보지 마시고 말씀 순종이고 뭐로 연결됩니까? 물건으로 연결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순종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물건이요. 물건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돈은 돈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나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물건도 열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위대한 뭘 주시는 거예요?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주 귀한 간증을 받았고, 또 우리 배들은 또 정말 그 어려운 시대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또 진짜 그 어려운 상을 또 위기를 극복해 갔고, 예, 너무나 아름답게 민생을 관리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니까 저는 또 은장으로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흐뭇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봐봐요. 돈 문제, 예, 돈 문제를 돈으로 보지 마시고 이걸 감성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백성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공급해 주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요 간증은요, 저에게 그냥 베스트 간증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도 깨닫는 것도 많고 감동받는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질은 하나님을 위하여 올리지만 그 속은 누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몇 번을 설교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는 만큼 많이 했던 본문인데, 또다시 들고 온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또 놀라운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쪼갤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영적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의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이 선지생도 꼭 신앙생이죠, 그렇죠? 이 선지생도 한 명이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선지생도의 이 아내가, 이 와이프가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이 반드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어서 나의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엘리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딱 이러고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돈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자꾸 만나서 해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먼저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 1순위가 돈을 꿔도 뭘 빌리도 하더라도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선지생도 와이프는요, 남편 죽었어 두 아이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굴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종을 찾아간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갈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 문제가 생기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와야 돼. 아멘. 주님 앞에 와야 돼. 어떤 물질의 문제라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요, 방법론적인 것을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아멘. 순서가 여러분 달라요. 예, 사람이 그 문제 해결해 주리라도 순서는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여호와 앞에, 말씀 앞에, 성소 앞에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물질에 가진 문제를 소상하게 아버지 앞에 세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순위가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넘버원 제일 1순위가 뭐냐면 먼저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님은 안 보이니까 무조건 사람을 찾아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해결하면 그거는 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생도의 와이프처럼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다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여호와 앞에 먼저 아뢰는 것이죠. 아뢰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뭐하라? 고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고하라.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마귀는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성령님은 뭘 보게 해요?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막 디프레스가 오고 우울증이 올 때 왜 와요? 자꾸 없는 게 보여.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힘이 빠져. 힘이 빠지니까 근심이 와. 근심이 오니까 염려가 와. 염려가 오니까 절망이 와. 절망 오니까 다 무너져. 마음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는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하지만 성령님 물질대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절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가진 것이 다 동나라도 없으리라도 주님이 내 편이다. 예,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능력이 되신다. 권세가 되신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도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뭐 하여라? 고하여라. 저도 여러분 이런 고백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야, 네 안에 뭐가 있어? 가장 저는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 말을 이 말 선포를 진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웃긴 얘기 할까요? 제가 이거 선교된다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한 달 지출 비용이 얼마나 나갈까? 한 달 재정 규모 얼마나 돼야 이 한 달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제가 계산기 제일 먼저 두드렸어요. 근데 두드려 보니까 금액을 딱 보니까 겁이 나. 두려워. 왜냐하면 이 금액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금액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아니에요. 구배달기 돈은 작기 때문에 카드를 돌리든지 뭘 하면 되는지 이 규모는 큰 규모라서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제일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없는 거 있는 거요? 있어.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있다는 거야. 예.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어. 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봐봐요. 물건과 여러분이 싸울 때에, 물질에 대한 근심이 있을 때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을 때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돼.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왕좌왕하면 안 돼. 없는 것 때문에 요동하면 안 돼.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9,900원짜리 바지 2장을 사자고 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얘기를. 근데 주님께서 딱 하신 말씀, 있어.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물건을 보실 때 없는 걸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어떤 상황 가도 있는 것을 끄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있는 것을 나는 모르고 있어. 누가 말아? 주님은 하시는 거야.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있는 기름밖에 없는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과 엘리사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에는,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뭐요? 있어요, 없어요? 그 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있지만 뭐래요? 이거 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의 의미를 많이 둬요? 없다는 것의 의미를 많이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쪼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 그런 한 그릇이 있지만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것에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무슨 힘이 됩니까, 주님? 이게 무슨 능력이 됩니까? 아니 떡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가루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까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네 집에 무엇이 뭐요? 없느냐 있느냐? 있느냐? 이 여인은 뭐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뭐요? 있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있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 여인은 뭐요? 이것밖에는 없다는 거, 없다는 것에 무게 중심을 준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요, 반드시 여러분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관점이 다르잖아, 관점이. 그러니까 엘리사는 있는 것을 말해봐라. 이 여인은 이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야.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은 뭐냐면 영권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관점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보면 다 없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면 주님께서 뭐로 하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있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십니다. 어제 없었어. 근데 오늘 있을 수가 있어. 오늘 없어. 내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고 있고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험과 복도 종이 한 장 차이죠. 같이 간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봐봐요. 있고 없고도 마찬가지야. 오늘 보시면 분명히 있어, 기름 한 병이. 근데 이 여인은 이것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 앞에서도 있고 없고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계는 뭐냐면, 물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없으리라도 여러분 속에는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눈, 그게 영 아니에요. 그게 영권이에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 영적 건설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없지는 않습니다. 뭘 하든 하나씩은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주님 이거 못게 뭐 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끌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딸아,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주님은 저한테 돈을 먼저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뭐냐? 자꾸 돈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냐면 그걸 먼저 논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없다, 이거 한 그릇밖에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요? 아니, 있는 것은 내게 구하라. 근데 오늘 갑자기 본문을 바꿔서요,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딱 30분만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거 지금 제 그 카운터에다가 세상 머리 요 앞에 성경을 딱 두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엘리사의 이 선포가 참,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치 못하면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이래서 주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11조 금액 2배를 보상해서 다시 넘겨주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 말도 안 됩니다. 돈이 800만 원 넘어가는데 뭘 준비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없앴다면 아마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민생과 순실 카페 생기는 그 일로까지 못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배들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을 예배하시고 그 선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받고 순종했을 때 정확하게 뭘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봐봐요. 근데 그 조건과 상황을 보면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이 맞아, 안 맞아요? 예, 11조를 올리잖아. 그럼 받으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주님은 저한테 뭐예요? 역으로 곱하기 2배를 보상해서 넘겨줘라. 이성사실 보면 맞아, 틀려요? 안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던지고 아닙니다 주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음성 곱하기 2야, 딱 2배야. 정확하게 계산해. 10분짜리 한 틀리지 말고. 근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 주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오늘 이 본문 보면 이 여인이 없다는 쪽에 강조 좀 줍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떤 선포를 하면 3절 맞으 눈에 확 들어왔어요. 3절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것에 이 단어 눈이 확 가더라고. 지금 엘리사가 명령하는데 그 빈 것을 빌리는데 그냥 이웃에게 빌리는 거야. 모든 이웃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남편 죽었단 말이야. 자식이 지금 종으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달라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는 빚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도 주지 않아요. 무슨 금은보화도 주지 않습니다. 고작 말한 게 뭡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아니라 어떤 이웃이요? 모든 이웃이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예를 봐봐. 이게 주파수라는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조건과 안 맞는지, 얼마나 우리 상황 안 맞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집 가서 그릇을 20개, 30개 빌리는 건 쉬워. 가서 그릇 20개 있으면 하나 빌려주십시오. 가서 그릇 30개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어디 가서 모든 이웃, 바꿔 말하면 이웃집마다 집집마다 다 말하는 거야? 찾아다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 명령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깊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홀랑 나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10집만 가서 빌리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이웃입니까? 모든 이웃이야. 모든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란 이웃이면 다 네가 들어가서 그릇을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이 많이 빌리라는 거야. 예, 각 집당 가서 하나 빌려오지 말고 집마다 다 해서 그 이웃집마다 있는 모든 것을 모여 다 빌려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의 깊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지금 주님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한 집에 가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 가서 빌리는데, 그것도 집마다 다 빌리는데 하나만 빌려온 게 아니고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있는 것을 싹 다 모여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명령에 지금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는 건 쉽지만 빌리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한 집만 빌리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이웃집마다 다 빌리는 거예요. 빌릴 때 또 그릇 하나만 빌리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거 그릇마다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는 안 주시고 돈은 안 주시고. 지금 돈이라는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지금 이 엘리사의 논조는요 지금 마치 엉뚱하게 가버립니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상을 어때요 여러분? 쉽게 만들어줍니까? 어렵게 만들어줍니까? 말을 해보세요. 어렵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사백만 원 11조 올르면 감사한 건데 다시 더 되버려 가지고 곱하기 2예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 모든 이웃에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아, 지금 하나님의 선포가 진짜 믿음이 없다면 지키기 어렵구나. 은혜가 없다면 갈 수 없는 거구나. 그냥 대충 이웃에 가서 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세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이웃에 가서 그를 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하는 거, 모든 이웃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그를 모여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가 이미 딱 단서가 붙어요. 모든 이웃, 또 가능한 많이 빌려라. 남편이 갑자기 죽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서러운데 자신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이 절대절명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엘리사의 논법은, 엘리사의 선포는 뭐냐면 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한두 집이 아니라 모든 이웃에게 다 가고, 간 일마다 한두 개의 그릇을 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릇마다 다 빌려오라고. 여러분 봐봐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이 물질이 교차가 될 때에 물질에 대한 감동은요 진짜 말씀하고는 안 맞습니다. 상황하고도 안 맞습니다. 조건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금 조건을 보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줘야 되죠. 뭐라도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아니면 돈이든 뭐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그걸 위해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 여인의 입장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웃도 아니고 모든 이웃, 그 동네를 사사지 다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감당하고 이걸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내용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말씀하신 누구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내용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의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순종 안 하고 그런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한 땅도 아니야, 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용을 보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봐봐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내용 때문에, 내용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이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야. 엘리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서신 종입니다. 곧 엘리사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을 믿고 이 여인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물건은 뭐냐? 물질의 이 내용이 감동이 왔을 때 맞냐 틀리냐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깊이를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따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말씀이 이게 교차가 될 때에, 크로스오버가 될 때에, 같이 들어올 때에 그 내용 자체를 보고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지시할 때는 부모는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하지만 자식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은 큰 그림을 다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지만 우리는 고작 인생이기 때문에 딱 보이는 면이 한계가 딱 있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 본문을 정말 많이 해석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이웃에 딱 제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이게 순종은 진짜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 뭘 합니까?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진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예,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구야 통솔 하는 명령 가운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 못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앞에 뒤로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면 빠져주고, 그런데 뭐요? 명령하는 거예요. 예,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돈다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근데 돌고 마지막 지를 때 7바퀴 돌면 여리고 뭐요? 무너질 것이라. 물인데 어떻게 맹물을 갖다 줍니까? 붙어지는 것처럼. 근데 뭐요? 갖다 주라는 것이죠. 빈들에 벳세다 광야에 이 많은 백성이 앉아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볼 5개,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근데 뭐요? 그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쫙 분해를 해보면요, 어느 것 하나 많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따지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할만해서 순종하시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잖아요, 이해하고 순종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믿고 순종하라. 예,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개념 가운데 이번 주에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상은 뭐예요? 나를 위한 거다. 아멘. 아멘. 이것만 딱 들어와도 물질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순종해요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앉아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오직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의 최고봉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최고봉도 순종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고 말씀의 내용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 여인의 순종을 합니다. 다 빌려왔단 말이야. 다 빌려왔다 하니까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문 열어, 문 닫아, 이렇게 해요. 문 닫아라. 이것도 제 목회에서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요, 타이밍을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제가 아마 영적 신호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런 마음에 참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파란 불 때 어떻게 해요? 건너가야 돼. 빨간 불은 뭐요? 서야 돼. 노란 불 때는 건너갈지 없을지를 빨리 결정해야 돼. 무질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떤 걸 명령할 때 지금 쌓인 시그널이 뭐냐면 파란 불로 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건너가라. 아멘. 건너가라. 예.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종으로 끌려가야 돼. 그러면 여인의 삶은 무슨 불이야? 파란 불이야? 빨간 불이야?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멈췄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엘리사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빌려라. 모든 이웃에 가서 그래서 싹 다 빌려라. 뭘 선포하는 거예요? 파란 불이 왔다는 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빨간 불인데 성령님의 선포는 뭐예요? 말씀의 선포는 뭐예요? 파란 불이라. 불 색깔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의 조건과 상한 빨간 불. 근데 엘리사의 선포는 무슨 불이야? 파란 불이야. 가라는 거야. 가장 어려울 때 받는 거예요. 물건은. 할렐루야. 아멘. 가장 힘들 때 받는 거예요. 물건은.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돈이 없어 끌려가기 때문에, 아들이 끌려가기 때문에 빨간불이야. 섭섭 멈춰 친 것이 이 여인의 영적 입장이야. 또 조건 상황의 입장이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아니 모든 이웃에 가서 네 그릇을 뭐요? 빌려와라. 파란불이야. 진행하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멈추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최고의 은혜를 받을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대이면, 그러면 이때 하늘 물건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성경 속에서 부자들이 하늘 물건 받는 경우 없어. 왜? 그 부자들 그냥 등 돌린 부자처럼 봐요. 더 근심하였더라. 누가 뭐 18장에 그죠? 예. 등을 돌리고 그냥 가는 거야. 말씀을 받아도 심히 근심하여 뭐요? 돌아간 거야. 왜? 더 가져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냐면 없을 때 받을 때라는 거야. 받을 때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신호등이 파란불로 깜빡거려. 진행해라. 근데 그 타임에 이 여인이 길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주님께서 딱 명령하시는 그 타임은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직진하죠. 그냥 집집마다 다, 모든 이웃마다 다 들어가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릇을 다 빌려왔다니까 뭘 닫아라?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그 빌려오는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요? 물건이 열리는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딱 지나면, 만약에 이 여인이 봐봐, 그렇죠? 기름이 이렇게 줄줄 나오면 더 빌려왔겠을 수도 있어. 근데 다 빌려왔다. 내 한도 거 다 빌려왔습니다. 내가 빌려올 수 있는 모든 만감을 다 빌려왔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뭐요? 첫 마디가 문을 뭐 하더라? 닫아라. 그러니까 물질은 여러분 계속 열려있는 게 아니고 닫힐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 앞에 어떻게든 올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내년에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시고 한 건 뭐냐면, 제가 봐도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깊숙하게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에 김장기름을 담아서 한겨울에 끄잡아내서 먹잖아요. 추운 겨울은 나지 않습니까?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월동 준비를 올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를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빌려왔다고 선포하니까 엘리사는 제일 첫 마디, 문을 닫아라. 문 닫기고는 빌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포 딱 받고 성령의 감동 딱 받고 그 시간이 딱 놓치면 그 일을 행하기가 싱겁습니다. 아이고, 시간도 지났는데 뭘 어떻게 또 해? 뭐 하는 거지? 이미 우리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끌었다면, 제가 금요일 오전에 바로 찾아드렸거든요. 그 끌었다면 제 마음에 싱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 뭐를 또 그렇게 해?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타이밍이 있어. 영적 감각이 딱 치는 타이밍, 주파수가 딱 올라가는 그 타이밍 때 하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건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시간이 있어요. 그 문을 열어준 시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열어주는 그 시간대에 그릇을 빌려야 되는 것이지, 문이 닫히고는 그릇을 빌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이 뭐냐면, 이 물질에는 반드시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그 시간, 그때 믿음의 진건 성불,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싶은 시간대가 있어. 그 시간대에 있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진짜 저는 목회적으로 이거 정말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배달 비전성에 다 오래 갚습니다. 하나님, 이거 딱 받고 와서는요, 여기 대해서 진짜 철두철미하게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왜? 타이밍과의 싸움이니까. 오늘 놓치면 안 된다. 왜? 문이 닫힌다. 이게 다 가슴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문을 열어주는 시간대가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열어주는 시간대가 조건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각이 없이는 그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러면 빌려온 그릇에 뭘 부어라? 기름을 다 부어봐라. 부어보니까 그릇마다 계속 차요. 마지막 그릇까지 딱 부고 나니까 뭐요? 기름이 딱 멈춥니다. 이제 기름 멈췄다고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있는 그릇 다 빌려왔다면 부득할 것이고, 더 빌려오시는데 귀찮아서 안 빌려면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깝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들겠지. 만약에 이 여인이 빌려올 만큼 다 빌려왔다면 뿌듯하고 후회 없고 그냥 감사할 것이고, 더 빌려오시는데 못 빌려왔다면, 귀찮아서 안 빌려왔다면 아쉬움이 남을 거야. 여러분, 물질은 아쉬움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기쁨과 뿌듯함이 낫기를 예수님을 축복한다. 진짜 그때 그렇게 잘했어, 진짜 잘한 거야, 아니면 은혜였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상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니면 기회 주셨는데, 감동 주셨는데, 내가 영지이지 못했어, 그렇게 하면 이미 문은 닫혔어. 끝났다는 것이지. 이 여인이 진짜 그걸 다 빌려왔다면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길 잘했다. 그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여인이 빌려온 그런 만큼 기름이 싹 다 찼어요. 차니까 진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에 뭘 팔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이 기름이 이게 빚을 갚는 통로가 되걸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0.001%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건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물건으로 연결됩니다. 예, 말씀 따로 물질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 어떤 분에 순종하면 그건 그대로 물건으로 연결되고, 그 물건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봐봐요. 처음에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 집에는 뭐밖에 없다? 기름밖에 있다야 없다야? 없다.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주님 힘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곧 먹고 살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없는 그 여인의 입장을 다 드라고 오직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그 기적의 통로는 없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했던 그 기름병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애하는 게 물건 주실 때 어떤 기적의 통로를 사용할지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신데 그 기적의 통로를 사용할 때 반드시 감동 주시고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감동 속에 있는 숨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들을 목회하면서 진짜 이런 경험 제가 많이 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전부 다 해서 그 순종에 대해서, 그 감동이나 순종에서 철저하게 그적의 통로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물건으로 보이라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 물건으로 연결을 다 시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용없다, 돈이 안 됐던 이 기름을 팔아서 그 유명 뭘 갖고 빚을 갚아라는 거예요. 이제 순종은 다 왔더니 뭐가 나와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와 감동과 말씀은요, 초반에는 알지 못합니다. 끝에 다 가야 말씀과 감동과 선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말씀 받을 때, 감동이 임할 때 초반에는요,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냥 말씀대로 가시면 이제 열매가 딱 부어지면 끝에는 여러분이 고백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말씀하셨군요. 역시 이번엔 주님이 맞았습니다. 그 딱 고백할수록 상황을 그렇게 딱 주님께서 딱 만들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찾아갈 때 현재의 빛이 중요했어요. 현재의 빛 문제가 너무나 심했어요. 왜?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면 하나만 주시지 않습니다. 세트바리를 주셔요. 이게 왜? 하나님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재 문제를, 이 여인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미래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미래의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남편 죽었는데 생활비가 어디서 나? 근데 뭐가 있어요? 남은 것으로.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삶의 가운데 진짜 이런 많은 주님과의 물질을 통한 이 러브스토리를 남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하늘 주신 하늘 물건을 받아봤더니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반드시 남는 게 있어. 주님 왜요?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빚을 갖고 뭐가 있어요?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뭐하라? 생활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생활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 찾아갈 때는요, 생활비까지 너무 안 냈습니다. 뭐만 갚아달라는 거야? 빚 문제만 좀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뭘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생활까지 해결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물꾼의 위대한 법칙이에요. 아멘. 현재도 해결해 주시고 뭐도 해결해 주세요? 미래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돈을 받는 것이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안고 가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늘 물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7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기름 발라서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뭐하라? 생활하라. 아멘. 우리 배들이 빚을 갚으면 남은 것이 있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사역의 패턴이 싹 다 바뀌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뭐로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30년 전에 고대 시대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건은 누가 받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요거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누가 받냐? 철저하게 말씀, 성령의 감동, 순종한 자가 하늘 물건을 받습니다. 달리 왕도가 없어요. 최고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늘 물건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진짜 하늘 물건을 받기 원하신다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빛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아들이 뭐 할지어다? 생활을 할지어다. 이 위대한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마음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